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연도의 분기점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시대를 기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BC라고 씁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이후 시대를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약자 AD라고 씁니다. 그 말은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로 우리 주님의 시대에 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기록은 연도로 표시를 합니다. 연도가 없는 기록은 문서락할 수가 없어요. 기록 연도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영년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 세계 인류 역사를 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예수 복음이 늦게 전래되어서 믿지 못한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거짓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출현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종교적 심리를 이용해서 마구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뭐 교주는 자기에게 1억을 가져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프리패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1억씩 갖다 줍니다. 1억이 모자라게 되면 최하 100만 원이라도 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종교적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가령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 홍수 시대에 이전에는 선한 양심 가진 자들을 구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를 그래서 양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시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도를 닦고 선행과 공덕을 쌓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다양한 종교와 무속신앙을 허락하심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특별한 구원자를 세워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받은 자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시대부터 노아 홍수 심판 받기 이전까지, 홍수 시대 이전까지 살았던 죄인들이 어떻게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인류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 죄인 대신에 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대속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범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선과 악의 판단자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사고방식을 자기중심으로 합니다. 인간중심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에서 이전에 몰랐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전에 없었던 수치를 느낍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걸 숨기려고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를 가리고 포장합니다. 그들에게 범죄에 찾아온 가장 큰 수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숨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하다 못해 거절을 합니다. 거부를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동산 뒤에 숨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범죄에 빠지게 했던 배후 조종자가 그의 아내와 뱀을 이용한 간사한 사단 마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단은 본래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타락해서 사단 대적자가 된 것이고 마귀 이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사람을 대적하고 누굴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것은 마귀의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하고 이간질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근성이 있는 것, 마귀가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범죄케 한 자가 누군지 아냐?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이용해서 결국은 사단이 배후 조종을 하여 하나님과 아담과 계약했잖아요. 계약자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뱀을 넘어뜨려 소용없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계약자가 아닙니다. 아담이 계약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집을 남편이나 아내 혹은 누군가가 대표로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계약하지 않은 아들이 가서 마음대로 계약 걸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뱀을 이용하고 뱀은 여자를 이용하고 여자는 아담 계약자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거를 알게 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범죄케 한 사단을 결박할 여자의 우선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즉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범죄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저주를 받게 하는 두려운 죄값을 갚으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 없는 다른 생명이 대신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지은 죄값이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속의 죽음을 통한 속죄의 문을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내 노력과 공로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희생제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태어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담은 아들들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땅의 소산을 삼아서 곡식으로 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장이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넌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제물을 보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속죄 제물 때문에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과 우상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며 정성껏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허물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과 같은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려지는 것 같아. 감춰지는 것 같아.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햇빛에 말라서 다 부스러져 버립니다. 다시 허물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종교와 선행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인간의 죄가 닦여질 것 같아. 그러나 내내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심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상과 다른 종교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51장 17절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므로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 섬기게 되면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뭇잎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근본적으로 우리 죄 문제, 허물 문제, 인생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합니다. 죄값을 갚아줘야 합니다. 생명으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대속의 제물로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전부터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홍수심판 이전에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사를 거부당한 가인이 분노하여 대속의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은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커서 결혼해 또 자식을 낳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에노스란 말이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로소 그때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야.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그 아들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가? 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가?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7절에 보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뭐라고 불러요?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그들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나를 알려줬어. 그리고 그들에겐 다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을 했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언약을 했어.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압박해서, 종살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건져내고 빼내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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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그러면 제사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대속의 제물 드리면 구원받으면 됐지, 뭔 또 여호와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만들었나? 자, 이 방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대속의 제물을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의 그 압박과 핍박과 압제에서 그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종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 이 특별한 상황에 놓인 자들, 그들에게 뭘 알려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애굽의 포로에서, 짐에서, 고역에서, 압박에서 너희를 건져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기만 하면 잡혀가서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고 고립된 산속에 잡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형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크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속으로라도 그걸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심정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에 살인 강도가 두 사람이 못을 박혔습니다. 못 박힌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지요. 그들이 길게는 3일까지 간다고 그래요. 고통 속에 살다가
숨이 멎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사람이 땅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집행을 당하고 있는 이 강도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직면한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흉악한 강도임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즉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할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 몸에 아기가 잉태가 됐어요. 배가 불러와요. 요셉이 보니까 만날 때마다 나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네. 야,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 만나고 저렇게 되면은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떡하나?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몰래 헤어지자, 파혼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요셉아,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이 잉태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왜 구원받느냐?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지금 누워가지고 손발을 못 움직이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겨우 기름 안 뚫려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자에게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이 까딱까딱되는데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시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비록 상급은 없지만 구원이라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원자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홍수시판 이전에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나 죄를 범했을 때 대속의 제물로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 놓인 죄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 얻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계속 제사만 드리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 때나 그리고
제일 범했을 때 성경 구약에 보게 되면 초하루, 그래서 우리가 월초 성령 대망이 아니라 초하루, 그리고 주일,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그리고 절기 때, 그리고 조석번제, 시간마다 계속 드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간에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린 후에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사회생활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에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은 뭐냐면 사회생활하고 애를 낳고 가정생활을 했다 그 말이야.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죽었더란 얘기가 없어. 향수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내 중심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면 그냥 다 내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그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지도 않아. 그냥 내 중심이야. 다 보면 그냥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 동행을 해야 돼. 주님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되고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알게 되고 이것저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젠 내 중심이야. 내 중심.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야. 동행하는 게 뭐냐면 내 중심의 포인트를 하나님께 옮기는 거라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이 에녹,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너는 그냥 올라와,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더 풀어 설명합니다. 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왜? 저는 옮기기 전에 이 땅 살 동안에, 그 말이에요,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뭡니까?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때를 세워서 죄인들 각 시대마다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속의 제물로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이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의롭다함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의인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으로 의인 됩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됩니까? 아벨처럼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 제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요. 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지요. 뭘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는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온전케 하시는 분이야. 우리 죄를 닦아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게요. 할렐루야. 그가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가 이 땅 떠난 날 영원한 그날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속의 제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대속의 제물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는 대속의 제물로 정결한 짐승으로 계속 나에게 제사를 드려 죄사함 받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출생케 하셨어요. 이거를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그분 태어나는 것을 영영으로 잡았어. 인류의 기준 잡은 거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부인한 자가 보게 되면 그 지옥 갈 자밖에 없어.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그래야? 뭘 가지고?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님이 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찬미제사를 드릴 때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하하. 찬송합시다. 하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인 부르며 성령과 동행할 때에 그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당나라 때에 2대 황제인 태종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당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세민이라. 이세민. 원래 이름은 이세민입니다. 그런데 그가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황제인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인재를 등용시켜서 나라를 크게 번성케 했습니다. 그는 돌골족을 징벌하여 최고의 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해서 영토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번성하고 안정이 되어 갈수록 당태종은 형과 동생을 살해한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된 이 죄책감, 그것이 늘 마음에 괴롭혔어요.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퍼져 있는 이 노자의 도교 사상에 열중을 냈습니다. 열중하면서 도교의
세계 본부를 크게 막 확장하는 그런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누르는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자의 유교를 배우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행하려고 했지만 그 형을 죽인, 동생을 죽인, 아버지를 몰아낸 그 마음이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짐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불교의 열정을 해봤어요. 소림사를 크게 지원을 했습니다. 소림사가 막 번성을 했어요. 그래도 자신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고 그래도 이 마음의 죄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수도 장안에 국제무역시장으로 세운 서시가 있습니다. 서쪽에 한 시가 있는데 서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요 각 나라에서 무역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무역업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속구투인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왔는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소문이 당태종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독교가 뭐냐 도대체?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신하들을 시켜서 그 동양 선교지의 출발지였던 터키 에데사, 옛날에는 그 아르메니아 에데사인데 지금은 터키 에데사, 여기서 우리 한국의 가야에 누가 왔다고 그랬죠? 도마가 거길 통해서 인도로 왔고 인도에서 한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데사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데사에서는 아세아 기독교의 단체에서 아로펜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주교들 20명과 함께 보냅니다. 이 선교단원들이 당나라로 왔어요. 그래서 왕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때가 635년 당나라 정관 9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였습니다. 당태종은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라. 그리고 자신은 아로펜 선교사에게 직접 3년간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무서운 죄, 무거운 죄짐이 자기에게 벗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가 638년입니다. 인간의 죄짐은 도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나 불교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당태종은 아시아교의 선교 자유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선교 자유령을 내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거룩함이 따로 비길 데 없으니 모든 곳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중생들을 구원하라. 이게 당태종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김춘추가 당태종을 만나서 그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요. 그 외에도 당나라 다른 왕들이 또 우리나라 성덕왕, 경덕왕들에게 전도를 낸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전도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건
누군가에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이 은혜가 있다면 나는 그걸 당연히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보증의 영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보증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표로 성령을 우리 심령에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